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오늘은 방언, 전상의 언어, 아름다운 언어, 영적인 언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 방언을 좀 오늘 오랜만에 매우 중요한 방언, 그러나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고 있는 방언, 우리가 하고 있지만 방언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는 부분도 많고, 방언이 매우 유익한데 그 유익함을 사용하지 못하는 대다수, 유익함을 사용하는 소수, 우리는 그 소수가 되어야 됩니다. 대다수가 옳은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는 사람이 옳은 거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것을 예언, 앞에 있는 것을 이제 예측하고 하는 말 쪽으로만 갈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점쟁이처럼 쪽집게 점쟁이처럼 다 맞추네. 하나님이 바꾸실 수도 있어요. 점쟁이가 계속 틀리는 거죠. 우리 인생길이 바뀝니다. 너무 앞에 있는 것을 너무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예언, 하나님 말씀대로 선지자들이 앞에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앞에 있는 것을 알고 싶어 하죠.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미래가 현재가 되고 이렇게 살게 되겠죠. 과거는 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이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 그걸 너무 모르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큰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예언입니다. 그리고 작은 관점들이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장래일을 또 알려주신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또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 하면 안 되고 자꾸 미래를 이렇게 하지 말고 현실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방법을 말씀대로 깨닫고 그게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정말로 감사하게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합해 놓으셨으니까 그거를 깨닫는 거죠. 예수님과 사는 걸. 그게 예언입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날마다. 무엇을 해야 우리가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까? 우리 힘으로 뭘 그렇게 알고 그것을 그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안다는 게 이게 좋은 것 같습니까? 매일 그거를 알고 내일은 무서운 일이 일어나겠네. 그럼 살겠어요?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습니까? 내일 너에게 힘든 일이 있을 거야. 아이고 그거 기다리면서 좋겠어요? 모르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예수님하고 사는 거. 매일 그렇게 살다가 뭔 일이 일어나도 초연하게 담대하게 담담히 그런 거지 인생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일이 그런 거 아니야? 별일 예수 믿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네. 일어났어. 어쩔래? 천국 아니에요 여기. 예수 믿고 순교당하고 죽고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떤 사람은 평안한 삶을 얼마나 살아가는지 조금씩 다르겠지만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 천국 살았습니까? 천국을 가지고 오셔서 보여주셨지. 천국이 있으니까 이 세상을 위해서 살면 안 돼. 그 괴리감, 예수님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서 또
반대편에 예수 믿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오늘도 배고프고 목마르고 오늘도 짜증도 나고 힘들고 이렇게 나는 머릿속에 생각이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지? 전능하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해보고 얼마나 좋겠어요. 전지전능하면 이 세상에서.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지혜인 거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속에서 사는 거죠. 능력을 추구하다가 예수님 놓치지 말고 사랑하면서 1번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거를 알면 좋겠죠. 사랑의 최종 단계가 뭐예요? 죽을 것 같은 거죠. 뭘로 표현해야 맞을까? 죽는 거죠. 그냥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새롭게 발견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가 그 중에 하나는 나와야 뭔가 성령 받은 사람인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인지 하나는 있어야 될 거예요. 다는 아니어도 최소 하나는 너 믿음이 생겼구나. 믿음. 지식의 말씀이든 지혜의 말씀이든 믿음이든 병고침이든 기적행함이든 능력행함이든 영분별이든 예언함이든 각종 방언을 말하든 통역을 하든지 뭔가 하나는 있어야 돼. 믿음은 있을 수 있잖아요. 믿음. 그죠? 저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고지굿대로 믿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다른 능력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있겠죠. 조금씩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다 있겠는데 방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도 없다면 이건 뭐야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는 분이 주시는 선물인데 우리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오래 참음, 충성, 이렇게 양선, 자비, 절제 이런 것들, 희락, 이런 것들 그 중에 하나는 있어요. 오래 참는다, 뭐가 있든지 꾹 참고 있어. 뭐가 있어요. 절제하든지, 자비가 있든지, 충성하든지. 저 사람은 충성. 증거를 어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을 받은 증표를 성경에 보니까 이 정도 얘기가 나온 거고 그 정도에서 뭔가가 하나라도 있어야 있는 건데 믿음은 공통적일 거예요 아마. 그 전에 믿으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다수는 거기에서 멈추는 거고 소수는 더 많이 가보는 거죠. 하나님이 더 갈 수 있도록 여기로 경계를 해놓은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은 이 정도라는 게 아니고 더 너머에 더 영적인 세계에 더 진보를 하고 더 가보는 거죠. 여기만 살다가 여산에서 나가지 마.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고 있지만 저쪽으로 금마도 가볼 수 있고 삼내도 가볼 수 있고 저 다른 도에도 가볼 수 있고 서울도 올라가 볼 수 있고 외국으로도 가볼 수 있어요. 우리는 천상도 가볼 수 있습니다. 왜 못 가요? 왜 자기를 제한해 놓고 이렇게 콕 빼겨가지고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살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가보고 싶어요. 천국도 가보고 싶고 생각으로 믿음으로 실제로 영으로 내가 지금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이게 뭐야 이런 상황.
근데 그런 것도 경험하고 저런 것도 경험하는데 매우 유익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데 결국에는 어느 장소로 가야 되냐면 십자가에 가서 아무리 뭐 해도 내가 예수님 안에 못 들어간다면, 예수님과 에이스 합해지지 않는다면 그런 경험들은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예수님 사랑 안에 못 들어간다? 이거는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1번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 사랑은 갈보리 결혼식장에서 이루어졌다. 십자가 위에서.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율법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은 못합니다. 율법도 사람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죄를 정하셔서 보내신 겁니다. 야, 이거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아담은 흙으로 빚어졌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런 부분에서 육신의 모양을 정하셔. 육신으로가 아니라 육신의 모양을 갖게 하신 거죠. 달라요. 아담하고 마지막 아담 다릅니다. 첫 아담하고 예수님과 에덴 동산의 아담하고 달라요. 태생이 달라요. 흙으로 빚어진 거하고 성령으로 빚어진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거. 아담은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에요. 흙으로 빚어졌습니다. 만들어진 재료가 다릅니다. 뭔 말인지 저는 모르지만 믿습니다. 성경대로. 그랬을 때에 우리라는 이 아담이 첫 것을 패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첫 것을 십자가에서 패하시고 둘째 것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거니까 새 영을, 새 마음을,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줘. 에스겔 3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두 가지거든요. 크게는 말씀을 믿는 것.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 육은 육입니다. 육으로 아무리 믿고 해도 그것도 믿음으로 쳐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내가 내 믿음으로 말씀 믿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대로 입으로 읊조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귀에다 들려주면서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성령 충만할 수 있지요. 또 하나는 그걸 더 넘어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언어가 열린 거죠. 권사님 영어 공부하시던데 매우 기뻐하는 소리들이 많이 들리던데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를 가지고 그거를 연구하고 그거를 실제로 많이 말하고 영어도 많이 말하는 사람 것이거든요. 많이 말해야 내가 그 단어도 외우고 그 단어가 막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국어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말을 할 때 뭐 무슨 생각을 하고 단어 생각하면서 많이 생각하면서 뭔 말을 해야지 이런 말을 그 정도 합니까? 나중에는 그냥 술술술술 대화할 때 막 나오는 것이 시간이 들여지질 않는 것처럼 그 정도 가려면은 많이 말하고 외우고 숙달이 돼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처럼 이 천상의 언어도 허다말다 별로 그게 뭔 유익하지 못하죠. 영어를 쓰는 문화권에 갔을 때 영어 말을 잘하면 유익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국어로 한글로 써야지 있는 이렇게 그 정도 의미에서 보고 생각하고 하는 신앙생활, 믿음생활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아름다운 언어를 천상의 언어 하나님께 하나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미스테리한 거죠. 신비로운 거죠. 시크릿 비밀. 이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거야. 근데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만 알아들어. 믿습니까?
아니, 알지도 못하는 말을 누가 대화를 하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듣습니다. 이게 방언이에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나에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신비롭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여기도 이 방언에 대한 것도 말씀인데 왜 유독 방언에 대한 것은 유익을 못 누리는지, 다른 건 다 넘어가도 왜 거기까지는 못 가는지 자기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저는 청년 때 방언 얘기가 딱 나오면서 야, 신비롭다. 그리고 교회에 새벽기도에 가보니까 뭐 저분이 뭐 얼마나 배웠었겠어. 시골에 그 할머니 권사님 뭘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그 당시에. 근데 유창하게 방언을 하는, 야, 저 진짜 부럽다. 아니, 새벽만 가면 그분은 뭐 1시간 방언을 하시고 가시네. 근데 어떤 분들은 앉아서 졸다 가시는 사람도 많고. 안타깝죠? 지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들어보니까 딱 지성이고 자기 머릿속에 돌아가는 그런 수준까지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간 사람은 그걸 넘어선 사람이에요. 여기 경계석을 넘어선 사람이더라고요. 그분들이 지성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계로 들어갔다. 하나님의 뜻을 그 기쁨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 영적인 수준에서 하시더라고요. 머릿속으로 아는 사람은 머릿속으로 안 만큼, 그것도 나쁜 게 아니고, 크게 두 가지인데 저는 두 가지 다 해야 된다고 봐요. 말씀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이 또 방언이니까 방언으로 하라고 돼 있네요. 또 말씀이 또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그 말씀도 알죠? 그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죠? 그럼 그거를 우리가 모르는,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하나님께 한다, 방언. 사람에게 하지 않아.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나오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자기의 덕을 세운다. 나를 세우는 거지. 영역을 세우는 거예요. 나는 영이잖아요. 육도 나지만 육은 놓고 가야 될 것인데 그 육으로 살지 않고 육적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기뻐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쉬워져요. 왜? 영역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영이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아가 강해진다는 것은 뭐예요? 가만히 보세요. 영역으로 간 게 아니에요. 자아기로 간 거예요. 이 위험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고 위험하다고. 하나님 말씀을 모두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중에 이 영의 기도라는 것은 분명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을 말했고, 고넬료 집안에 베드로가 초청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능력이 내려왔습니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침례. 성령이 계신 줄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방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왜 자기는 그거는 모르는 것은 나는 안 한다. 그럼 모르는 천국은 어떻게 가려고 그래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가려고 그래요? 어디에 주소가 있습니까? 천국 주소가 있어야지. 내비게이션 쳐봐요, 한번. 주소가 저 가람로 100 몇 번지 있나? 천국이 주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청은 못 갑니다. 그럼 예수님을 내가 믿어서 갈 수 있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붙여놓으셨기 때문에 간 거예요. 연합되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거기 초보의 단계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만족할 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불만족이 있어야죠. 거룩한 불만족이. 뭔가가 이게 부족하구나. 항상 내가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과 합하여 에이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죄값을 다 치렀다. 그 무슨 뜻이야? 그럼 끝났네. 나는 이제 다 됐네. 아니에요. 다 안 됐어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앞에 있는 표대를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따라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 성경에는 왜 그렇게 쓰여져 있을까? 우리는 이 영으로는 이미 되어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몸, 육신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몸을 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영의 생각으로 못 가는 거예요. 육이 막습니다. 자꾸 붙당기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성경 좀 안다고 하는 건데 삶을 보십시오. 육이지. 육신을 위해서 살지. 썩어질 것을 거두기 위해서.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그런 삶을 자기가 살면서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은 약간은 있잖아요. 우리가 생겼잖아요. 그러나 올바른 지식이 없는 거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명확한 에피그노시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있냐고요. 그게 있어야 믿음도 확실한 믿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부분적인 지식을 가졌으니 부분적인 믿음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럼 완전한 지식이 뭐예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지식이 가장 완전한 겁니다. 그 말을 할 수 있겠냐고.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데 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목사님은 다 합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죽으니까 예수님의 지식을 따르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죠.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다 모른다고. 내가 모르는 말을 한다고. 그러나 내가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은 옳다고. 그러니까 옳은 지식이죠. 그게. 올바른 지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다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부분 지식을 따른다고. 여긴 속는 거예요. 만족스럽지 않냐고 십자가를 졌을 때 저는 만족스럽게 된 거예요. 내 영혼이. 나를 부인하면서 만족이 이루어진 거예요. 매일매일 저도 나이 먹어가는 하루를 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거울 보시죠.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하루 늙었다는 새벽에 보통 자다 일어나면 야 아름답다. 하나님의 세계. 나를 이렇게 빚으신 하나님 너무도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라고 일어나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조금씩 변형되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외모를 말하는 겁니다. 겉사람 후패해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는 괴롭다. 그게 육인 거예요. 육신은 후패합니다. 거기에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없어질 것인데 흙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첫째 것은 패해져야 되기. 십자가에서 패하신 겁니다. 우리는 둘째 것을 예수님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늘은 방언을 많이 말하시고 방언을 말하면 이렇게 영으로 세워지는 거죠. 내가 육으로 허물어지는 나를 영이 세우고 끌고 가는 거예요. 왜 못 오는 줄 아십니까? 영역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과 자기 지성은 강할지 몰라도 그 힘이 없는 거예요. 몸을 끌고 마음은 원이로 돼. 그 원도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는. 육이 장악을 해버리면 그 원하는 것도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마음에 원하는 소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도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인간의 약점이라고. 연약하니까. 그러면 모이기를 피하면 안 돼요. 자주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에 성령은 역사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깨닫다 보니까 영의 기도가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영의 기도가 연결이 돼 있구나.
나를 부인하고 산다는 게 뭘까? 영이지. 기도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영으로 내가 모르는 언어, 나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 야, 이건 신비롭다. 하나님 들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게 제일 좋겠네. 내 믿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게 영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이렇게 평행선을 한번 놓고 같이 간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성령으로 감동된 이 아름다운 이 영적인 언어로 방언으로 기도해 보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 때에 제가 가지고 저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이 훼손되지 않고 더 아름답게 선포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영의 기도가 열리기 시작한 거죠.